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2대 왕은 다윗이죠. 3대 왕은 솔로몬이죠. 4대 왕은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갈라지죠. 여로보암이 시작되고 남유다 르호보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대 왕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출발이 누군 여로보암이에요. 그냥 우상의 상징, 악의 상징이에요.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오늘 살펴볼 아합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바알을 섬겼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냥 흐름을 알게 되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다,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합이 되겠죠. 왜 놀래요 그냥?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엘리야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도 잠이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종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나 그 당시 바보같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비와 모든 풍요를 이슬을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풍요를 가져오는 분 누구인가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은 영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면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죽은 자가 산 자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만 아니에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깨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리빙,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가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너스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3대 선지자 그러면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많은 비중이 있죠. 첫째는 역사성에 있어서 너무나 정확해요. 그리고 그가 차지하는 예언의 무게가 있어서 너무나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사무엘, 엘리야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량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한 주만 하지만은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개념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스토리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쭉 살펴보지만은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몇 개 꼭지점을 잡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제가 축약을 하면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 왕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입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들어갑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서 그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공급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분, 선자의 사명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를 명확하게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나와서 바알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들을 멸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지, 악은 끝장나야만 정신 차리지 이 정도 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사주에 의해서 엘리야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내가 아합 그 기가 죽어 있으니까 아합한테 가서 그래,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당신 앞에 바칠게요. 그러면서 포고령을 내려요. 엘리야를 죽이기까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리라. 여자가 한을 푸면 무서워요. 여자 한 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풀으세요. 아무리 한민족이라 해도 풀으셔야 돼요. 결국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탈진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쉬게 하고 먹게 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면서 승천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내용이지만은 열왕기상도 있지만 열왕기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스토리로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긴 스토리를 여러분 제가 짧게 축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항상 악한 악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무리 여로보암을 이어가고 7대 왕 아합이 가장 이세벨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가장 강력한 것,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불빛도 빛나듯이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역할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불꽃 같은 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불꽃 같은 선지자냐? 제가 가만히 묵상하며 성경을 찾아보니까 불과 연결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킬 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불꽃 같은 그러한 선지자와 연결되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실질적으로 또 갈멜산에서 18장에서 대결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포기한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민족을 사랑했던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가난한 자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가진 사자예요. 불을 가진 사자. 그래서 불꽃같이 살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엘리야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꼭지점은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때에는 무역도 성행했고 외교도 잘했고 나라도 부강했고 야훼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죽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를 아셔야 돼요. 1,000명의 여러분 이 왕비를 거닐면서 결국 우상이 들어오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점점 그것 때문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나중에 벌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 결과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극치가 어디까지 왔느냐?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왕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바알신, 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신인데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악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대등하게 엘리야를 세웠을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이 가질 때 아무리 역사가 꺼져가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풍요를 누려온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가장 탐욕이 가득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있었고 공의와 정의보다는 탐심이 있었고 왕의 정도보다는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었어요. 인생의 목표를 권력에 두고 돈에 두고 물질에 두면 인생 방향 자체가 끝이 없어요. 돈이 왜 나쁩니까? 권력이 왜 나쁩니까? 돈이 없어서 나쁜 거지. 권력이 없어서 나쁜 거지. 권력 가진 사람은요, 그 짧은 권력 5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전 재산 다 버려요, 여러분. 권력이 한번 맞들면 여러분 그게 마약 중독 같아가지고 못 버려요, 못 버려. 제가 주변에서 보는데 국회의원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못 버려요. 그 공천 받으려고 하고 국회의원 다 되면 좋지만 다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권력에 두잖아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아방처럼 물질에 두잖아요. 정말로 이 권력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밭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그거 좀 팔아라. 아유, 팔 수 없는데요. 기분이 되게 나빠. 왜 못 파냐? 나는 가난하고 가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물려받은 조상 물려받은 유산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팔면 나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방은 악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이세벨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하냐고. 죽는 소리 그만하라고. 고민이 뭐냐고. 사실은 내가 다 가졌는데 저 나봇 포도원 보기가 좋아. 또 갖고 싶어. 뭘 고민하냐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떤 작전을 써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그래가지고 나봇이 뭐 왕을 반역했다느니 뭐 나봇이 뭐 모독했다느니 거짓 소문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걸 갖다 바쳐. 이렇게 악해요. 악은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목표로 삼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산다면 돈 많이 가져도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탐심. 어떻게 권력이겠어요? 천부지.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와 있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 와 있겠어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목마르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또 하나 꼭지점은 이런 거예요. 나라 전체가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바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합한테 보내서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리라. 이제는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나라와 왕과 기후는 같이 가요. 다 옳은 건 아닌데 대부분 통계가 맞아요. 그래서 이 정치, 기후, 가치감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아합은 비와 이슬을 바알이 내린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스토리가 되겠지요. 오늘 인간의 탐심이, 물질주의가 너무 극에 달하니까 지구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아합 왕이 너무 악하니까 백성들이 가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숨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때 등장, 어느 때 쓰임받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막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아무 문제나 막 나서고 대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3년 동안요, 하나님이요, 들어가게 해요. 세상은 지금 뒤집어지고 가뭄이고 난리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면에 등장해도 전찬을 빠는데 숨기신다니까요. 이 악이 여러분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서운가를 알으셔야 돼요. 결국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셔요. 우리나라 길조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까마귀는 우리나라의 흉조냐? 간단해요. 썩은 시체가 있으면 와서 먹기 때문에 흉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까마귀는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까마귀는 자기 가족을 다 알아봐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까마귀는 길조예요. 자연, 만물, 미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살리는 데 쓰신단 말이에요. 공급하는 데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도 사람을 죽이는 데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시대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시대에 아합으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에 정말로 까마귀로 쓰임받고 있는 거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남녀 선교에서도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축복이지.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 저주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비록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꼭지점은 그 다음 8절부터 16절이 되겠죠. 하나님이 곧바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어쩌면은 저는 이 8절부터 16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성서 인물을 통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본문을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축복하셔요. 네가 가진 것 내게 주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가루통, 기름병 마르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의 상식은 뭐냐? 가난한 집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달라 그러면 지금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당신 먹지 말고 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웃겠어요? 아니면 인상을 쓰겠어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 지금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제정신입니까? 아, 그게 그때 제정신이랍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상식적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의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묵상하다가 딱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앞에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 그냥. 네?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것 먹고 죽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걸 내게로 달라라는 것은 그 있는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지금 너는 이것 끝나고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의 때에도 너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믿는다면 지금 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찬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내용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용기 못 내요. 그리고 자기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다. 그러면서 그것 아들하고 먹고 자기 인생 끝내려고는 그러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
이걸 상식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기죽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게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 이건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당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빌어주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하나 꼭지점은 뭐냐? 여러분 17절부터 24절인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참 원치 않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살리는 장면을 보고 있죠.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살리는 역할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살리는 것은 뭐예요? 엘리야의 전체의 사명,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죽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죽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엘리야의 가슴 속에 여러분 불이 임한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고 실질적인 사건이지만은 오히려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살리는 사명이에요.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아합은 죽이는 사명이잖아. 핍박의 사명이잖아. 가뭄으로 죽던 정치 핍박으로 죽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때에 아이는 미래의 가치와 희망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엘리야 앞에 자기 남은 것 다 주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충성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이 옵니까? 왜 신방 받으려면 왜 자꾸 사건이 터지고 신방이 여러분 자꾸 신방을 미루게 만듭니까? 인생은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상거래가 아니에요.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우게 만드셔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님 없는데 형통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형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적으로 내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계속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 앞에서 한마디 하고 또 산으로 들어가요. 그리시네가에 들어갔는데 그리시네가 물이 말라버려요. 또 까마귀가 와요. 그리고 또 가도 왜 하필이면 가난 가장 그 시대에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장 가난한 여인의 집에 왜 걸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겨우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한 움큼 얻어먹으려고 초라하게 하는 이 선지자, 누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은 아합 왕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아이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간구하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 이 고통의 순간에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18절 19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을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이렇게 떡 한 움큼, 빵 한 움큼을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내가 선자를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따진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사르밧 과부가 겸손한지 몰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 뭔가? 고난이 왔을 때 따지고 불평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임무는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난으로 죽던, 아합의 행포로 죽던, 가뭄으로 죽던 이 죽음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마치 까마귀를 통하여 살려내듯이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이를 살려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갈멜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복상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잔인한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살려낸 사건도 있어요. 이게 뭐 주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살벌한 시대에 여러분, 지금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비와 이슬을 내리는 거니 바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바알 끝까지 섬겨라. 지금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 끝까지 바알 앞에 기도할 거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길 원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해요. 백성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나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택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모습이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 결단 못합니다. 헌신 못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비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보면 이때 엘리야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던지죠.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헌신한 분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 자기 희생이 있어요. 대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보세요. 내 한 목숨 죽음으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이나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열사들을 보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죠. 그러나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야 하고 가난한 과부에 가야 하고 가장 바알 숭배로 세상이 온통 덮여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쳐야 하는 고독한 엘리야의 말을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사이비가 득세하고 현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도 많아요. 선택해야 될 때 바알과 같이 물질, 권력, 쾌락,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이러한 세상의 문명을 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택의 기준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래서 기준점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가, 내 만족을 주는가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러한 고독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말이 들리겠어요? 또 하나,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하고 불꽃같이 살아간 선자이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선자이지만 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꼭지점은 뭐냐 하면 참 도망가서 그냥 로뎀나무 안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두려움에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얼마나 신났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냥 도끼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 듣고 또 큰 의기소침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네요.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광야 아래서 그냥 죽기를 청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탈진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이런 것 있어요. 그런데 19장 4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쉬게 하고 자게 하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쉬게 하고 또 먹이고 또 자고 긴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먹고 쉬고 자고 회복의 방법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냥 그 사람만 복 받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게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쉼이 먹고 자고 쉬고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서신학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내용,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할게요. 19장 11절부터 13절인데 엘리야 이야기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범신론 아시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고대나 또 근대나 다 중동 지역이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는 이게 바람을 신으로 섬겼어. 불, 지진 이런 게 전부 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시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엘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불이든 바람이든 바위든 지진이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 이 말을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뒤에 또 엘리사를 세우고 승천하는 내용과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엘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가뭄과 핍박과 여러분 기근과 수없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죽음의 자리 속에서도 엘리야를 통하여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리는 역할,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었고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